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있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가 어찌 주를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아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인 줄 믿고 감사로 또 11조로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소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하나니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사탄의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령의 진리를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고백하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목례로만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찬양을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찬양을 안 하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또 우리 동현이 일단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찬양 없이 이제 바로 예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제 천주교 역사상 예배를 준다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상은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교회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라 그때는 아예 교회가 폐쇄 당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전염병으로 지금 교회마저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사태는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들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배를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순교자들 다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생중계할 수 없는 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제가 어떤 보수적인 그런 순교자적인 마음 때문에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중단하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그렇게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예배를 중단함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제 심신이 미약하고 몸에 좀 질병이 좀 있고 또 마음의 부담이 많으면 안 나오셔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그런 것에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잠잠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모이는 거를 지금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있고 방금 예배 한 10분 전에도 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통화했고 이틀 전에도 또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이제 이 주일에도 이제 구청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모이는 내가 이제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 교회에 어느 정도 모이는지 좀 전에는 이제 대략 몇 명 정도 모일 것인지 이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이 지금은 좀 중단하고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어제 그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밴드를 보시고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핸드폰을 이렇게 확장하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더 이상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 육체에 질병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또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진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한 것 같아서 이 마스크를 여러분들은 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설교하는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저한테도 있으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관점을 꼭 가져야 되는 게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사실은 계시록이 참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기피한 성경 중에 유일한 성경이 계시록일 것 같아요. 이단들이 많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안 좋은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계시록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은 모든 구원의 결론이에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러나 그 심판은 이 어둠의 사단과 그리고 정말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계시록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마지막 약속의 어떤 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완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이제 계시록 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는 계시록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처음 시작할 때는 편지로 시작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편지의 형식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보면 보통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이 있고 끝에 가면 이제 마침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는 인사말이나 마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편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7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 7교회에 보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보다는 메시지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2장부터 3장의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하는 그 내용은 그 1장 19절부터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교회의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끝에 가보면 그 이기는 자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7개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서론과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통일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냐면 그 7개의 메시지가 어디에 보냈다 그랬습니까? 7개의 메시지가 교회에 보냈잖아요. 교회. 7교회. 그래서 7교회는 7개의 교회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상징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7교회, 전 지구상에 있는 지상의 그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벽히 다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번째죠? 에서버드 사빌라 혹시 못 외우셨죠? 그러면 아직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 지금은 6번째 빌라델비아. 예. 빌라델비아. 예. 예전에 제 신학교 친구 보니까 빌라델비아가 안 이어지니까 빌라, 너희 집 빌라잖아. 그렇게 외웠다는 친구 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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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으시네요. 예. 빌라, 확 외워지죠? 예, 빌라. 예. 빌라델비아, 6번째 보낸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보낸 이 편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가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아까 제가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7개의 메시지라고 했던 것처럼 선지자적 메시지를 7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이사야도 선지자이다 보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장차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오실 건데 그가 오면 너희를 심판하거나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상이 이 다윗의 열쇠, 뭐 다윗의 집, 뭐 다윗의 뭐 성전이라든지 다윗과 관계된 그 모든 표현들은 다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라고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첫 번째 그 관점은 지금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어떤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전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형론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멈춘 다음 그들과 함께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대입시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 무슨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망의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것 중에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 열쇠를 가지신 이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만능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금고 어떤 닫힌 문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열쇠는 만능 열쇠 정도가 아니라 음부와 또한 사망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래요. 만약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어떤 문을 여신 것입니까?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것도 닫을 수 없다.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하신 분을 하나님이 그냥 쉽게 닫고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둘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권위자이시며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 교회를 향한 열린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열린 문을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두시면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더 보시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교회는 책망은 없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무거운 어떤 그 책임감과 부담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대 교회를 다룰 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이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이제 이 책망받는 교회들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설교가 굉장히 이제 책망주의 설교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칭찬을 합니까? 첫 번째 보시면 여기 8절 하반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자, 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절에 가서도 또 나와요. 10절에도 가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 같은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돼서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은 능력이라 그래요. 작은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작은 능력을 행위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이크론. 영어에서 마이크로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뜻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다는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작은 사이즈를 이제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막 힘을 발휘하고 그걸 가지고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미미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네가 힘이 미약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이렇게 보여줄 만한 남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작은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칭찬인가? 근데 그 칭찬은 이제 10절에 가면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어떤 보일락 말락한 작은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인내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모였었겠지만 이것도 다른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처럼 여러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정말 미미한 작은 어떤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도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그 믿음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지키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인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을 못 지켜요. 왜 못 지켰을까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말씀을 들어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참은 일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인내가 필요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를 많이 드려라, 많이 물론 기도해라, 전도도 많이 해라, 봉사도 많이 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 지난주인가 자기 아들을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잘 견뎌라. 인내의 다른 표현이 있어. 가서 잘 참아라 이거죠. 만약에 딸을 시집 보내면,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가면 뭐라 그래요? 가면 못 들은 척해라. 못 본 척해라.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건 뭐예요? 그냥 꾹 참고 또 참고 참아라.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교훈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내가 필요한데,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그들이 외형적으로 그들이 어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나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정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내하고 있잖아. 전 국가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교회도 인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전화가 오면, 예배 전에 사실 전화가 잘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지만 저도 오는 전화 저도 받지도 않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소리가 똑같은 남자분이에요. 영등포 구청에 있는데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안 받으면 받아서 차라리 받아서 있는 대로 잘 보고하고, 그리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아까도 전화벨 소리 울리는 순간 바로 이제 전화기를 들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 한 30명 정도, 오늘은 많이 안 모이고요. 이제 노약자, 임산부 오늘 다 안 나오고 건강하신 분들만 3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인원 보고까지 했는데, 대략 지금 한 이제 27, 8명, 30명? 아이들까지 하니까 30명 딱 되네요. 온 국민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예요? 속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이게 없어지든지, 아니면 빨리 백신이 발견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주보에도 이제 병의 긍정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그
앞뒤 좌우로 보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예.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냥 그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대단하다 그래서 핵폭탄도 만들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달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인공위성을 보내고 정말 핸드폰의 그 기술은 최고의 기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무익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지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에 1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와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이 있는 우리 큰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빌라델비아가 지역은 그나마 좀 신앙생활하기 괜찮았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그 지역도 다른 소아시아의 지역들처럼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두아디라 지역과 같이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인연합회도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제2의 아테네라고 소문이 날 정도라면 어떤 게 많이 있겠습니까? 신전이 당연히 있겠죠. 신전이 당연히 있고 또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에도 보았지만 8절 하반절에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와 같은 황제 숭배의 그 어려움을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자연재해 큰 지진이 몇 차례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 지진이 막 생기고 여진이 일어나면 도시를 떠나서 외곽에 가서 잠시 거처하다가 여진이 다 물러가면 다시 도시로 와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더 어려움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이 9절이에요. 9절에 가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당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이렇게 읽어보면 감이 싹 안 오실 수 있는데 여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이 유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종교만 믿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민속 풍습인 것처럼 문화의 어떤 한 부분인 것처럼 같이 다 짬뽕으로 섬기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하고 왜 너희들은 유별나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있는 이 신천지와 좀 비교가 돼서 일부러 메시지 성경을 준비했는데,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참된 글쓴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 위장꾼들을 찾아내서 밝히 보여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신천지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 명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전체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전체가 아니었더라고요. 또 숨겨져 있는 우한 지역의 신천지 명단이 또 나왔어요. 또 그게 또 다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 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세력, 위장된 세력들과 이제 지금 막 교육받고 있는 그 사람들 명단 7만 명까지 또 나왔답니다. 예, 그 모든 명단이 나와서 지금 계속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 갑자기 막 늘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일들인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다 드러내다 보니까,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건소 직원이었는데 걸리고 나서 봤더니 내가 신천지였다. 정말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을 나눠 이식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또 이제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내가 신천지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밀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들이 작아 보이고 그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이 교회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의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2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까지만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기둥은 건물의 중심입니다. 기둥처럼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쳐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작고 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의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구약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생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교회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의 믿음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큰 대국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사사기 6장에 기드온과의 300용사 300명만 특별한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기 6장 2절에 가보면 너희가 숫자가 많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너희가 나보다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가 자랑할 것 같으니 보내라. 예. 겁을 갖고 두려운 마음 가진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예. 또 보내라. 갔더니 몇 명 남아요? 마지막에 300명. 300명이 뭐 일당 백과 같은 그런 대단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소의 인원 가지고 내가 싸워 이기게 할 때 절대로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또 오히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세 번째,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이때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 내가 보이기를 하소서.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상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또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주를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어려움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주어져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금 무장하며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